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수가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가 가시는 길. 사람들은 이 땅을 걸어가면서 많은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냥 그렇게 자기의 길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를 운전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속성들을, 그 성품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막 개척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가 갔던 길만 뺑뺑뺑뺑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함께 사역했던 김희규라고 하는 목사는 이 친구는 운전을 하면 꼭 자기가 갔던 길만 그냥 항상 돌아다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 길만 안 돼요. 여기 바로 쭉 가면 되는데 제가 전화가 오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저렇게 하고 어디 가서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전화해놓고 예예 해놓고 갈 때는 지 맘대로 가요. 하여튼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그때는 많이 야단도 치고 그랬는데 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별거 아닌 거예요. 조금 돌아가도 제대로 가고 바로 가도 조금 시간 한 4, 5분 차이지 그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는 그것이 엄청나게 큰 차이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목표가 어디냐, 방향이 어디냐, 구체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 이게 우리가 가는 길에 제일 중요한 길이 아니겠는가.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그 재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방해 요소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 모습들을 보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는데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자꾸 바쁘게 가면 그 복이 오히려 재앙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 바로 쓰지 않고 그냥 그 자체가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는 요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들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들로 인하여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고편을 아시죠? 예고편이라는 것은 본편이 나오기 전에 맛배기로 보여주는 것이 예고편입니다.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예고편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예고편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신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르쳐서 세 번째 울리는 종소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울리는, 이게 종소리를 통하여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우침을 받고 눈을 떠야 하는데 계속하여 종소리만 듣고 있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그런 모습을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다음에 비로소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비로소 주님이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그전에도 많이 가르치셨는데 비로소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주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하심 이 부분에 대한 가르쳤고, 또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또한 가르치신 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세 번째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3세번 이게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실 여러 뉘앙스를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는 이 길에 대하여서 어떠한 자세와 어떤 삶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말씀은 주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자처하신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고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아시고 자처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3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당할 줄을 안다라는 말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힐 수 있는 요지를 다 아시고도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앞장서셨어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여기 그들 앞에 서서 가는데 그들이 놀라고, 이 그들은 제자들을 말하고 있고요. 따르는 자들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마리아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다, 주님을 따르고 같이 올라갔다 하는 것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따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다시 자신이 당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올라가신다는 그 사태만 바라보고도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유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이미 두 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하실 고난, 죽으심, 그런 과정을 직접 간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은 사실 이해가 안 되었던, 그래서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던 정확한 이유, 두려워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가졌을지 몰라지만 제자들이 놀랐다라는 부분은 단순히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기억하여 놀랐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건 나중에 뒷부분 다시 살펴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올라가는데 그 길의 모든 상황을 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33절 3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본문이 모든 것의 핵심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인자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님이 이 본문을 보면 제3자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그는이라고 3자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주님 당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한두 번 쓴 게 아니라 수십 번을 썼던 것이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인자, 하나님이 보내실 바로 그분, 그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인데,
직접으로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인자다라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말씀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그 길을 가신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이 길에 대하여서 당신을 희생 제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시고 그 희생 제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길을 가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길을 이 길을 올라가는데 이 길의 내용이 뭡니까?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누구에 의해서 넘겨집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깁니다. 믿는 제자가 근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까? 그리고 그들은 죽이기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결정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로마 사람과 빌라도를 위하여서 재판을 벌리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34절에 나오죠. 능력합니다. 얼마나 치욕스럽고 부끄럽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맞으시고 죽으시고, 이 죽으심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당하셨지만은 주님은 잠잠하셨더랬습니다. 잠잠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로 가셨다?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 길을 가신 게 그냥 간 게 아니라 아시고 가신 길,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자리로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구체적인 부분들은 다음 기회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장 23절에 예수님이 가신 이 길에 대하여서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정하신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올라가면 당하실 능력과 침뱉음과 채찍의 맞음과 죽으심을 알고도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가 당신을 팔 것을 아시고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에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님이 가신 길이 바로 그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1차, 2차 고지도 하고 3차 주님이 가실 길이 바로 이 길임을 제자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들의 가슴 깊숙이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도록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의 기쁨,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길을 가셨습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을 아시고 그 길을 가면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문을 나가는데 밖에서 우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다음을 도모하고 옆에 뒷문으로든지 어디든지 빠져서 숨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을 도모하고도 그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일을 걷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 모두가 허덕이야 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고 어려움 속에 좌절해야 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사랑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지만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눈앞에 다가오는 그 시험, 눈앞에 다가오는 능력, 침뱉음, 뺨맞음, 그 모든 수치뿐만 아니라 채찍맞아 고통 속에 가는 그 길,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눈물, 우리 안에 있는 고통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길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열리신 보혈이 그냥 우리가 고난주간에만 묵상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찬식을 할 때만 그것을 주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이 가신 이 길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앞뒤 상황을 살펴보면 제자들의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영광을 바라고 보상을 바라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100배의 복을 약속을 하셨고 박해도 함께 할 것임을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무언가 주님이 지금 올라가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들은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정확하게 캐치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본문 이후에 나오는 35절 이하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가 그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제 야고보와 요한이 이 말을 한 것이 끝이 아니라요,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시기하고 저거 어떻게 버릴까 하는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이 능욕의 길이요, 수치의 길이요,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행한 것, 주님을 따라왔던 것,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메시아로서 이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오른쪽 왼쪽에 앉아서 한번 같은 마음으로 등등거리고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 우리는 주님이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시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33절, 34절, 당신이 당할 일을 3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33절, 34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을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일을 직접 당하는 분은 인자이시고 바로 그분 예수님이시지만 예루살렘에 누구와 함께 올라갑니까? 누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주님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인칭 복수로서 현재 능동태형으로 쓰여졌다고 그래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그 길을 간다, 내가 그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삼자와 같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의 자리,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서 일할 때에 우리는 진짜 어떤 영광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뭔가 영광을, 손에 잡히는 것, 이 땅에서 뭔가 좀 높아지는 것에 대하여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의 이 길을 진정 깨닫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변화됩니다. 성령에 의하여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삽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1명은 전부 다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셨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온 땅에 복음이 펼쳐지게 하는, 주님이 원하는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그 길을 가서 자기의 연한에 맞는 죽음이 아니라, 나이가 차서 죽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들은 동일하게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훨씬 더 다른 부분에 할 일이 많았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를 나누고 주님이 원하는, 살리기를 원하는, 생명을 살리기를 소망하는 그 뜻을 이루기 원하여서 그들 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 묵상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귀한 섬김의 일들을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원, 순장으로, 경로식당에서, 또 누가 전도팀, 전도특공대, 여러 가지 찬양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사람이기 때문에 지칠 때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칠 수가 있고요, 연약할 수가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들 중에서는 오랫동안 교사를 하다 보니까 좀 지쳐서 이제 교사를 그만하고 싶다. 찬양대원들도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예,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그만하고 싶다. 예, 그만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재충전을 위하여서 다시 새로운 힘을 받고 다시 일어나기 위하여서 잠시 쉬는 것은 성경에도 안식년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만둔다면 주님은 정 안 되면 돌을 들어서라도 말을 하게 하실 것이고 망아지를 들어서라도 말을 하실 겁니다. 절대로 주님은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의 이 기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영광의 기쁨, 하나님이 가셨던 그 길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었던 그 기쁨, 그 소망,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함께 써서 여러 부분에 봉사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나에게도 기쁨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도 할 수 없는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계속해서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벌써 16, 17년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언젠가는 한번 그런 마음은 들어요. 아, 이걸 진짜 계속해야 할까? 우리 집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저렇게 기쁨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나 또 힘들어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힘들어하는데 이걸 좀 문을 닫아야 되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생각을 하면 문을 닫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뭘 하실까 하는 생각과 또 이 귀한 봉사들을 통하여서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그 낭망 속에 빠지면 주님이 뭘 하실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일들을 진행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힘든지 앞장서가 있는 분들은 그거 압니다. 리더들의 필요와 어려움들은 그 경험하지 못한 안 하면은 그거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명랑 운동을 할 때도 뭔가 이렇게 좀 했으면 하지만 또 힘드니까 그래 단체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힘들죠. 여러 가지 부분이 힘듭니다.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그 전에 30일을 할 때도 뭐 계속 매일 아침에 식사를 할 때 많이 힘든 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 길에 주님이 원하는 내가 그래도 이 작은 하나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행동하게 될 때 내게도 기쁨이 있을 뿐만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내게도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죠. 특사에 나왔던 아이들이 밥 먹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그 부모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지내는 것들을 보고 또 출근하는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 두 번만 봉사를 해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주님의 가신 길에 동참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길보다는 고난의 길보다는 황금길, 좋은 길, 보화가 있는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분이 능욕을 당하고 그분이 고통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맞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그들을 향하여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그 길을 가라고. 그 당시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자기들끼리 투정도 부렸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성령님과 함께 달라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도 그렇고 어떤 직장에서도 그렇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어떤 때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십자가가 있으면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고통 없이, 십자가 없이 멸류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 그 멸류관으로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고 순간마다 어떤 때는 나의 입술로 내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내 마음 안에 다시 십자가로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다시 주님 부활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시고 이 복음의 승리를 우리 주위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도 그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평생 세상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사랑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이 절대 만만하지 않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길에 주님이 부활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흔적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참된 사랑으로 참된 은혜의 역사 이루며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때문에 목마른 영혼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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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능력의 길을 가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그 놀라운 사랑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사실을 알지만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영광과 기쁨만 바라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야 멸류관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계신 그 길 묵묵히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가 나아가서 실천하며 베풀며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이 사명 이루게 하셨는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이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의 크신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고 믿음으로 주의 놀라운 그 은혜의 길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고난이 올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부활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